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판에 잘 뿌리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씨 뿌리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본문일 수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그 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을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겉으로 듣기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도 있었고 거의 못 알아듣는 비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비유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의외로 주님이 비유하는 그 영적인 깊이 있는 내용까지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사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음성을 꼭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귀가 다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도 분명히 듣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보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된 귀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귀가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귀가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 귀가 좀 큽니다.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 귀처럼 귀가 커가 볼때기가 귓볼이 커서 뭐 아이고 돈 많이 벌겠네요. 오래 살겠네요. 뭐 그러는데 귓볼이 두껍든 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가장 축복된 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좋겠고요. 아무나 못 듣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은 두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고 교회 바깥 현장에도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교회 안의 밭으로만 많이 국한하지만 현장을 띄워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 돌바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의외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우상숭배하고 타종교인인데 너무 말씀을 기쁨으로 딱 예비돼서 복토같이 받는 사람도 있다. 또 거꾸로 보면 교회 안에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나 성가대원이라 할지라도 마음밭이 아직까지 길가인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돌밭인 채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가시밭인 채로 교회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옥토이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마음밭이 있다. 그러니까 총 8가지 마음밭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의 마음밭 4종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액면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하는데 4종류의 분명히 마음밭이 있고 교회 바깥 현장에도 4종류의 밭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또 나는 무슨 밭이지 확인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만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한 친구인데 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뭐 1년 6개월인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기로 오게 됐고 전사의 말씀으로는 목사님 만나서 한 복음 듣도록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왔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친구도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많이 썼어요. 표가 조금 나지만 수술이 상당히 잘 된 여자친구 데리고 왔던데 근데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억지로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 게 싫어해요.
제가 억지로 끌려가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이빨이 갈렸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내가 한 10분 정도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그랬더니 예, 대답은 좀 그냥 예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많이 들었다 해서 제가 푹 찌르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불불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찔렀다라는 말이 막 기분 나쁘게 던진 게 아니라 많이 들은 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는 게 뭐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거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듣는 겁니다. 왜 또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너희가 믿어야 되고 보통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찾는 때가 언제냐?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거나 죽음의 위기가 오거나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러면 그때 하나님 찾는다. 이 친구도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한창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친구 같아요. 듣기 싫으면 내가 여기까지만 들을게.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 딱 일어났는데 전도사님이 딱 돌아서서 제가 안 봐도 뻔해. 전도사님한테 인상을 막 쓴 것 같아. 왜 내한테 이걸 듣게 했냐고 돌아서가 궁시렁궁시렁 하더니 바로 그 커피숍 안에 있는 담배 피는 데로 들어가게 줄 담배를 그냥 한 3개 뚝뚝뚝뚝뚝 피고 나오거든. 나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아씨 커피숍 다 부숴보고 싶다 막 그랬대. 그걸 제가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전 못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으면 같이 부쉈을 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못 듣는 거죠. 열받는 거야. 왜? 맨날 예수는 그랬어, 예수는 그랬어, 예수는 그랬어. 그건 뭐라고? 나랑 관계도 없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한 번도 이 친구에게 어릴 때부터 진정으로 다가서서 부딪혀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도 열받았지만 교회가 아들 앉혀놓고 경상도 사투리에 나오는 아들 앉혀놓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맨날 말한다고 그냥 귀에 계속 주입만 시키는데 우리 아버지는 좋아, 우리 아버지는 좋아, 우리 아버지는 좋아, 우리 아버지는 좋아. 그런 데서 우리 아버지가 와 좋구나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막 해운대 해수욕장도 데리고 가서 막 바나나 보트도 태워주고 좋아하는 신발도 사고 아 우리 아버지 좋네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물어본 거 아버지가 네 좋아? 좋아요. 근데 좋다는 걸 들어서 좋은 거지 뭐가 좋지 그건 모른다니까. 맞잖아요.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지? 나와 무슨 관계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참 속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나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구호에 불과하고 듣는 순간 이빨이 갈리는 단어가 돼버렸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길가 상태에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새들이 날라와서 집에 가버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 지금 저희들과 만나는 아이들도 결국은 주입되고 있고 계속 그냥 어른들이 말하니까 들어야 되도록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열려서 마음밭이 열려서 정말로 이 씨앗이 뿌리내리고 그 열매 맺도록. 또 한 가지는 저는 예전에는요 이 마음밭은 확정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길가고 가시떨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시떨기고 돌밭은 죽을 때까지 돌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씨앗을 뿌려보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빨리 찾자.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옥토의 포커스로 맞췄는데 왜 그러냐면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가도 가시떨기도 돌밭의 마음은 절대로 열매 맺지를 않아요.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길가도 가시떨기도 돌밭은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건 옥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옥토에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하지만 당대 세계복만을 놓고 띄어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땅을 기경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돌밭이지만, 가시떨기지만, 길가지만 이게 기경이 돼서 뒤집어 갈아엎어가지고, 원래 못 쓰는 땅, 척박한 땅도 막 사료들, 비료들, 여러 가지 나무 이파리나 이걸 태워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이걸 기경을 해가지고, 옥토로 파 뒤집어서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옥토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심령을 뒤집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을 뒤집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에야만 뒤집어져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게 맞냐?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게 맞냐? 그 마음밭을 뒤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옛날에는 던지니까 곧바로 새들이 물고 날아가 버리는 길가였고 전에는 막 가시떨기 돌밭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심령을 열어놓은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어제 또 만났던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맨날 전도사에 한마디만 따져 물었대. 막 하나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 없는 거고 진화론이 맞지 무슨 창조론이 맞아요. 한마디만 막 따져 물었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봤는데 꼭 치와와가 왕왕왕왕 거리면서 대드는 것 같이 예전에 조그만하잖아요. 그럴 것 같았어. 뭔데? 이렇게 한 거야. 그때는 한번 던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왕왕왕왕왕 하면서 개가 짖듯이 달라붙더니 아이고 그것도 무서워요. 치와와는요. 왜 개는 짖냐면 지가 무서워서 짖기도 하거든. 지가 너무 무서우면 짖어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진짜 무는 개는 싹 와 그냥 물어버리는데 아이고 얘는 막 그렇게 따졌대. 근데 점점 하더니 어제 제가 막 충격받았어. 나는 못 듣는 애들 오지 마라 그렇게. 뭐 당연히 잘 듣는 배민준이나 하빈이는 왔는데 웬일로 예진이가 나타난 겁니다. 걔가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뭐 지는 지 이야기해도 괜찮다니까. 막 얼굴 화장도 하고 숨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도 피고 저 영도 바닷가가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왔어. 와가지고 듣겠다는데 충격받았습니다. 그 일부러 50분 메시지하고 10분씩 했는데 21강에 11강까지 했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와, 이게 뭔 일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들고 왕왕왕왕 거리고 막 이러던 애가 심령이 짧은 시간에도 그 심령이 변화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 같은 청소년들이요 서면 가면 콜라텍 가즈아라는 데가 있대. 거기다가 친구들이 가져왔는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나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내 들어가면 안 받아주는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문 앞에 기도 가서 가지고 다 담배 갖고 가는지 검사한대. 그래도 숨겨갖고 다 담배 술 갖고 들어가서 안에서 다 먹는다는데 제가 한번 가볼라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받아둘지 모르겠는데 교복을 입고 갈라.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머리를 딱 내려 착하게 이렇게 딱 모자도 힙한 모자 딱 삐딱하게 쓰고 싹 가면 혹시 안 넣어줄까. 그거 아는데 갑자기 거기 막 민지가 있고 막 유나가 있고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의외로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고 계시는, 언제 이 돌밭이 옥도가 되고 언제 이 가시떨기밭이 언제 이 길가가 말씀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해답이며 응답이며 결론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것이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이들이 우리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어떤 현실 상황에서도 일반 아빠나 엄마처럼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수단을 쓰거나 방법을 쓰거나 염려하거나 율법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모습이 뭔지 내가 회복되어질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때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먼저 한번 보면서 훑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13장 1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낳아준 마리아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어머니들이 나의 어머니요. 그걸 믿는 형제들이 나의 진짜 형제다. 영적인 형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막 바다를 걷고 문둥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나니까 재밌는 거라. 그러니까 구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 없고 신기해서 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러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인데 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앉았고 해변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메시지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뭐 장단점은 있답니다. 배를 타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보이고 또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 메시지를 하면 잘 들려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보다 3절에 보세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해볼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고통이니까 물고기 행복은 물에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뽑히면 고통스럽고 죽으니 죽기 전에 빨리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뽑힌 나무에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마른다. 뿌리가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과 햇볕이 축복이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돈 많은 게 저주고 공부 잘해도 저주고 성공해도 저주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예쁘면 저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는 거꾸로 했어요. 비유로 말했대요. 설명을 어렵게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듣게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민경이가 딱 알아듣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2명의 민준이가 와 있는데 조민준이가 알아듣게 할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하는데 예수는 거꾸로 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비유로 잘 못 알아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쉽게 좀 풀어주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나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여 아무나 못 알아듣도록 나는 비유로 어렵게 말한다. 그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아무리 메시지를 어렵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잘 알아듣고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며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옥토의 시간표로 딱 갈아놓고 기경해 놓은 땅, 묵은 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기경한 상태의 땅을 확인해야 돼. 그들에게 이 씨앗이 그 시간표에 떨어진. 그러니까 길가라고 버리면 안 되고 가시떨기라고 버리면 안 되고 돌밭이라고 버리면 안 돼요. 정미정 전사님 이야기 들어서 한 1년 6개월 버렸대. 애들을 안 만났대. 나도 좀 착하고 고상한 애들 사역을 좀 해보자 했더니 1년 6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더 방황하고 타락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줬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주중에 임영미 집사님 댁에서도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임영미 집사님이 다리 기부스를 하고도 지금 여기까지 9층까지 오셨는데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막 뛰어가는 사슴을 물어가 막 뜯어먹어요. 그러면 그 사슴을 잘 못 잡는 하이에나들이 막 사자가 먹고 있는데 몰려들어요. 30-40마리가. 그러면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싸우면 하이에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막 사자를 긁어요. 꼬리를 물고 그만 물으라는 거지. 우리 좀 먹자. 니 좀 먹었잖아. 이제 좀 비켜줘. 그럼 사자가 열받으면 왕 해갖고 절로 안 가 하고 먹다가 나중에는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살 빠져줘요. 그때 보면요 진짜 아찔합니다. 사자가 그 사슴을 놓고 살짝 빠져주는 그 시간표에
하이에나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가 막 그 사자 머리, 팔, 다리를 찢어가지고 뜯어가는데 난리가 납니다. 하나는 다리 한쪽 물고 절로 도망가고 막. 저는 그것 딱 보는 순간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을 우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하이에나처럼 쫙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역자들이, 메신저들이, 교사들이 아이고 저놈은 안 될 놈이야. 저놈은 말해도 안 되네. 아이고 저놈은 맨날 나를 이용해 먹네. 밥 사주니까 와가 밥 한 그릇 먹고 도망가고. 그럼 아예 밥 사주면 안 돼. 밥 사주고 왜 밥 사준데 안 해. 그런 말 하면요. 밥 먹은 게 이게 그 속에서 체한다니까. 아예 그게 아니고 진짜 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건지 저 아줌마, 저 아저씨가, 저 선생님이,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 음료수 하나 딱 사주고 고기 하나 사주고 우리 교회를 끌고 가려고 렐렁거리면서 미혹하는 건지 다 알아요. 진짜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마음밭, 이 마음밭이 얼마나 길까라는 말은 완전 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밭 사이에 보면 고랑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인데 그 중간중간에 사람이 밟고 다녀가지고 뺀들뺀들가 그거는 밭이 아니야. 씨앗을 던져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딱딱해진 땅이 있다니까. 거기는 아무리 씨앗을 갖다 놓고 물을 줘도 거기는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이게 막 강팍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짓밟힌 거예요. 어제 만났던 그 친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막 커피숍을 부수고 싶을 정도로 분노할 수밖에 없도록 짓밟혔던 영혼, 짓밟혔던 그 생각과 마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마저 이 복음듣기에서 온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밭을 그렇게 짓밟아 놓는다면 어떻게 뿌리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못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거예요. 제가 이 영도가 저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23살 때 특전사 제대하고 처음으로 예수가 위해서 복음을 들은 데가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저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태종대 관광모텔이 있었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인데 거기서 전도훈련 받을 때 거기서 제가 4박을 들으면서 그 호텔방에서 내가 두 손 두고 울면서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도는 저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면 저는 이 영도가 이유 있는 땅이요. 가장 척박한 땅이고 가장 어두운 땅이고 친구 영화에 나오는 칠성파가 여기 있고 그 영향의 잔재로 가장 해변을 따라서 우상숭배 많이 했고 가장 못 살고 영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나가도 결국은 망해서 영도 들어와서 살아야 된대요. 왜? 영도를 지키고 있는 할매 귀신이 터줏대감으로 딱 주저앉아서 그 정도로 저주받은 섬이 영도입니다. 영도가 세 개 다리죠. 부산대교, 남항대교, 또 영도대교. 세 개 다리가 연결돼서 육진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섬이라니까, 섬. 완전히 고립된 지역.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가정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부부들이 얼마나 싸우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막 돌아다니고 예진이가 아빠가 막 전도사님이 막 2주 동안 토를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좀 데리고 갔더니 이게 막 백혈구 이게 문제가 백혈병하고 좀 초기 증세일 것 같다가 전도사님 막 조급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는데 자기 아버지 단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냅두라는 거야. 밤 11시가 넘었는데 애 찾는 전화가 오지도 않아요. 냅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가 저쪽에 서울이 송파구 잠실인데 거기는 강남 3구거라서 애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찾지를 못해. 왜? 수업 마치면 학원 가방 4-5개 들고 태권도학원 갔다가 뭐 국영수 학원 갔다가 무슨 음악원 갔다가 막 그러니까 애들이 12시 1시 되가 집에 들어가 쓰러져가 자면 이제 또 벌떡이다 새벽까지 막 그러니까 애들 만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게 좀 세상말로 말하면 밤에 바닷가만 나가면 소주병 들고 담배 물고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그냥 가서 말하면 돼. 그럴 아이들이 너무 많아. 문제는 뭘 전할 것인가? 무슨 내용을 전해줄 것인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아니잖아요. 네가 왜 술 먹어? 왜 담배 펴? 왜 이런 거 훔쳐? 아니라니까. 네가 술 먹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네가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너희 아빠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을 퇴학시킨 탓이 아니라 왜 나는 학교에 적응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방치되고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황폐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이유 세 가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네 탓이 아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시고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할 때 영원히 함께하게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여기 우리 장사랑 전사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93년에 그 복음을 딱 듣고 수요 예배를 갔다니까요. 지금 장사랑 전사님이 서서 딱 예배 인도할 때 쓰고 있는 그 소강대상 그게 제가 그때 부쉈던 겁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거기서 제가 수요예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어디 따서 땡감을 쳐요. 지금 제가 치는 땡감의 10배를 제가 땡감을 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할 때 주석을 펴가지고 서론본론 예화집 정리가 그렇게 설교했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을 만나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분을 한 번만 영접하면 이분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근데 막 졸더라고. 졸 수밖에 없죠. 7시 반 예배인데 제가 3시간 반째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자다가 깼다가 미치겠네, 와 안 맞춰주는 애라고 막 그러더라고. 제 형님도 제 동생 장성도 목사 째려보더라고. 어디 갔다가 난리를 치고 있네, 이거예요 인상이. 그냥 나 속으로 저 봐라, 사단이 바라가고 말씀을 못 듣는 저 길가 가시떨기 돌박가 같은 상태를 째려보면서 주여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 만물을 열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런 미쳐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접식자 되잖아요. 그때는 영접 기도만 하면 끝나는 줄. 영접할 사람 손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 그 수요 예배 때 한 30-40명 있었는데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때 손 안 들으면 맞아 죽을 판인데 얼마나 땡감을 치는. 그리스도 하면서 앞에 나무 테이블 빵 쳤는데 테이블이 앞으로 엎어지면서 와장창 깨지 그 부서져 버렸어. 걔 제가 또 설교하다 중간에 또 그 끼워 맞춰가지고 막 설교해. 그때부터는요, 제가 미쳐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막 말하지 않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가서 식당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한테, 신학대학 밥 해주는 아줌마한테 복음 전해가 영접하고, 버스 타면 저는 항상 어디를 탔냐면 버스 맨 뒤에 구석, 맨 뒤에 오른쪽이나 왼쪽 구석 자리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딱 쩍벌 해가지고 앉으면 2명이 앉을 수 있는 걸 확보하다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딱 오면 제가 구석 자리를 피해주면서 딱 앉으라고 해요. 그럼 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양보해준 것도 좋지만 너무 좋은 자리를 주니까 딱 들어가 앉으면 제가 옆으로 딱 들어가.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아? 막 예수는 그리스도 뭐 얘가 막 자리 양보해준데 이 갑자기 이 아저씨가 막 땡감지니까 막 이렇게 들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얘 머리에 막 침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영접 안 하면 죽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영접 다 해. 저는 만난 사람들이 다 영접하더라고요. 지금 알고 봤더니 이거는 영접 안 하면 때려 죽일 자세로 막 전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시작해가 내가 그 국민학생들한테 분방 공부하고 설교했던 교사를 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완성시키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전해준 적이 없네요. 내가 그 아이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묶어가 바다에 집어 던져서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복음 들고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옥토의 심령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인데 그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어 있는 인간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복부가 된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인생을 정말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부터 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진짜 교회 중고등부 회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전도한다고 막 데리고 많이 했지만 제가 23살 때 진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맡겼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만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너무나 많은 나라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생명 얻고 뿌리 내리도록 심지어 감사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밤이 맞도록 복음 전해서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당대 세경과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축복 가운데 제가 오늘 영도의 여러분들과 만난 겁니다. 네 종류 심령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처럼 오늘 가시떨기를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아예 척박하다 보니까 이파리가 났던 나무도 말라지면 잎사귀가 이렇게 오므라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잎사귀가 딱 모여요. 그래서 잎사귀가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틀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뒤틀려서 굳어지면 가시가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있는 나무는 그 모종을 가지고 왔고 계속 물을 공급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뒤틀린 가시 같은 이파리가요 쫙 풀리면서 잎사귀가 펼쳐져요. 그래서 빛도 받고 수분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영생수,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기만 된다면 그렇게 가시떨기와 같이 그렇게 돌에 짓눌려서 마음문 닫고 있는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시간표가 있다. 그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박혀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구약 성경 들고 연구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허락됐대요. 진짜로 교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 막 교육받고 은혜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진짜 믿는 거냐? 아니요. 착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잘 받듯이 앉아있는 거지.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인으로 세상으로 갔을 때 어떠냐가 진짜 자기 모습. 진짜 세상의 쾌락들, 음란 타락 문화 가운데 섰을 때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영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버림받아봤고 어릴 때부터 상처 입어봤고 어릴 때부터 방황해봤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누려진다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민경이도 있지만 민경이한테 엊그저께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정말 너는 영접했냐? 할래? 그랬더니 아직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보면 아이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내 인생이 좀 불쌍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 20살, 30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놀지도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목사님 비슷하게 맨날 앉아 예수는 그리스도 주여 하면서 막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놀고 나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지와 콜라텍도 가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담배 피고 술 먹는다. 그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내 수준, 내 능력, 내 힘으로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겨지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아빠와 엄마는 이렇게 싸우고 왜 우리 가정 경제 문제나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는지 원인을 알게 돼. 아빠를 저주하고 엄마를 저주하고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도록 사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을 깨닫게 되면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때 갑자기 민경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님이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좀 나가고 계신데 인사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민경이 오빠 그 배민준 말로는 엄마가 절대로 그거 듣고 계실 분이 아닌데 한 20분 정도 복음을 들으시더라. 근데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하나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야 되고 막 이게 뭔가 어떤 경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대답을 24시간 메시지만 꽂고 있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안 되면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저 역시나 예수가 그리스도 돼도 목사님들도 어제 뭐 카페 부사 보고 싶다는 애 보면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도 있는데 그 내 같은 건 아닌데,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되고 부패한 존재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나 이런 애, 민경이나 이런 애들은 앞으로 대학 갈 때 서울 쪽으로 와서 앞으로 전 세계 나가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니까 어머니가 또 그건 열려 계세요. 맞다면서 넓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민준한테 얘기했습니다. 빨리 너희 아버지 어머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무나 이 천국 비밀은 못 깨닫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한 번 들었다라고 뭐 알면 되지, 그냥 믿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냐라고 안주하고 나태하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근본 문제의 원인과 근본 해답을 쥐고 있는데도 말 안 하면 너희들이 전달할 씨앗까지 내가 다 빼들어 가서 진짜 씨앗을 뿌릴 사람들에게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신령들을 바꿀 줄은 몰라. 예비되어 있는 옥토를 찾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길가는 아예 버리고 가시떨기는 버리고 돌밭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기경해서 기름진 옥토로 이 말씀을 받도록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교회 안의 현장과 교회 밖의 현장에 길가와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돌밭과 같이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상처를 입고 눌려 있어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 옥토와 같은 자들의 심령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영도 땅이 너무나 척박한 길가 가시떨기 돌밭과 같은 땅이지만 우리가 영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지속할 때에 영도를 듣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물된 농산과 같은 그런 땅이 영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태수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캐나다 13개 주를 살리며 미주와 전 세계를 살리는 땅이 되게 하시며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과 도시마다, 또한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가 있는 미국마다, 정말로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옥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당대 세계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시작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의미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우리 주변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아직도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강팍하게 되어 있는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과 같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경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현실 상황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들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